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오늘도 역시 앞에서 이어지는 죄악론의 계속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특히 하나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죄를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 사도 요한은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게 되는지 본성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이 세상은 크게 보면 이 두 진영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굳이 나누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증표가 무엇일까? 그것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는데 이 말씀은 앞서 1장에서 사도 요한이 한 말씀과는 약간 상충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문맥상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앞서서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은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앞서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의미일까요? 충돌이 되는 말씀일까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이 표현에 원문상에 보면은 죄라는 단어에는 관사가 없어요. 명사에 관사가 없고 짓는다는 동사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헬라어 어법상 특정한 범죄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죄를 계속 지으려는 어떤 성향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어떤 죄든지 의도적으로 계속 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문 NIV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조치를 하시는데 첫 번째 조치는 법적인 조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해 주셔요. 사면이라는 건 용서해 주신단 말이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두 다 사면을 해 주십니다. 사면만 해 주시는 게 아니고 복권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리를 다 되찾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은
사면이 있고 복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법적으로 모든 면죄를 받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돼요.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법적으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법적으로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조치가 뒤따르게 되는데 그것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거듭남 이런 표현으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의미의 말로도 사용을 하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이 나이에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로 성령으로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외적으로 하나님 자녀의 표식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오셔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의식을 가지고 또 내면적인 성향을 바꿔주시는데 그게 거듭남이죠.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런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결과는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은 죄를 깨닫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싫어하고 점차적으로 죄를 척결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당장 성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성 속에, 거듭난 본성 속에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고 죄를 척결하도록 작용하는 그런 성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면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죠. 이것을 교리적인 말로 성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anctification, 거룩해지는. 거듭남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 거꾸로 가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는 본성을 심어주셔서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거룩해져 가는 이 방향을 결코 거꾸로 돌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거룩이 완성될 때까지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에 영접한 사람은 하루하루 죄를 깨닫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점점 거룩해져 가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왜 빨리 죄가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꼴까닥 죽기 전까지는 다 거룩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완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9절 하반절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범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문 NIV 성경에 보면은 그는 범죄할 수 없다, 계속 범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여기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범죄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탄생이라는 것은 부모의 형질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모에게 태어나면 유전적인 형질을 물려받잖아요,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신체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형질들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유전이 됩니다. 근데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향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천성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타고난 성품. 제가 신혼부부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결혼 10년 차 되신 분들도 이걸 몰라서 계속 싸워, 부부가. 20년 된 분도 계속 싸워요. 예. 일찍 깨달으면 안 싸워요. 저처럼 일찍 깨달은 사람은요, 그래도 한 5년 싸우다가 그다음부터 안 싸워요. 뭘 깨달아요? 사람의 성품은 고칠 수 없다.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들이 서로 고치려고 그래요. 당신 이거 고쳐야 돼. 당신 이거 고쳐야 돼. 안 고쳐져요. 그럼 계속 싸워야 됩니까? 저는 신혼 초에 대판 싸운 후에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안 고쳐지는구나. 예. 여러분, 안 고쳐지는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해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죠? 예. 20년 차 되신 분도 계속 고치려고 싸우시면 그거는 멍청한 사람이에요. 안 고쳐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본성 속에, 거듭난 마음 속에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죄를 척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지속하게 될 때 점점 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에요.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새로운 본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주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9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이 하나님의 씨앗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 속에, 거듭난 우리의 본성 속에 씨를 하나 심어 놓으셨어요. 이 씨가 뭐냐? 주석가들이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어떤 분들은 이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속 작용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하나님의 심겨진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꾸 인식하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는 교리를 몰랐거든요. 거듭남이나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 있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지, 이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지. 그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고 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혹시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죄를 반복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보세요. 내 마음속에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 가졌던 마음들 있잖아요. 죄에 대한, 이건 죄야. 근데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죄의식도 똑같고, 그러면 내가 거듭났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죄에 대하여 예민해지고, 그 죄를 지으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마음이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그게 못 짓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룩해져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범죄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별된다는 점이에요.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여기 이러므로라고 한 것은 앞에서 말씀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로 이 세상 사람들은 둘로 나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죄 짓는 사람과 죄에서 멀어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서 멀어지려고 해요. 마귀의 자녀는 죄와 점점 친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사도 요한이 쓴 단어가 좀 거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어떤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남편에게 전도를 했는데 남편이 잘 안 믿으니까 당신은 마귀의 자녀요. 그래가지고 대판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마귀의 자녀냐. 표현을 부드럽게 하든지 세게 하든지 내용은 하나예요. 중간 지대는 없으니까.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으로 나뉠 수 있다. 그게 그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영역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으로 양분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근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를 찾아내려고 굳이 애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절로 드러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드러나나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파네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안 보이던 것이 눈에 보이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서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귀의 진영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 죄의 본질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람의 수단으로 자꾸 처리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종교의식을 통해서 무당집에 가면은 귀신을 달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굿하는 거예요. 굿하시오. 그러면 이제 굿을 해야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고행 혹은 개인적인 수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인위적으로 없애려고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그들은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어떤 영적 경지에 이르게 되면 죄에서 초월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갖췄거든요. 심지어 또 어떤 사람들은 영혼 따로 육신 따로, 이원론적인 거예요. 육신의 삶과 영혼의 삶은 전혀 상관이 없고 별개다. 그러니까 영혼은 깨끗하고 육신은 더러워도 상관없다. 궤변이죠. 제일 흔한 방법은 철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죄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정의가 없습니다. 그냥 뭐 법을 어기는 거, 법이란 또 변하니까 죄에 대한 정의도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사고로 보면은 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인간적인 실수나 과실 정도에 불과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사과 하나 절도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반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현대 사회의 특징은 개인의 죄를 자꾸 집단적인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죄를 지으면 자꾸 사회적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사회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럼 나중에 사회가 책임져요? 사회는 책임 하나도 안 져요. 다 사회로 떠넘기고 사회는 책임 안 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매우 엄중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이 다 죄 때문에 왔거든요.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결별되고, 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된 표식이 뭐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죄 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리해서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미끼를 쉽게 물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신기해하는 것이 그거예요. 사람 몸집만한 큰 물고기를 낚시로 잡는데 손바닥만한 작은 생선 하나야. 그거 잘못 무는 바람에 일생 망치는 거예요, 큰 고기가. 그런데 사람도 똑같아요. 마귀가 던진 미끼가 대개 이제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앞서서 얘기한 바 있잖아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 미끼 하나 딱 던졌는데 탁 물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인생을 망치는 거죠. 통째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쉽사리 미끼를 물지 않는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합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언제 회개하십니까? 교회에 오는 날 예배 때 회개하십니까? 여러분, 만일 내 몸에 때가 묻어 있으면 몰아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씻어버리십니까? 더러운 남 즉시 씻어야죠. 우리 죄는 즉시 회개해야 돼요. 그게 우리 특권이에요. 자, 우리가 마귀의 미끼를 물었다. 근데 어떻게 벗어나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인지 몰라요. 미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개만 하면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얼마든지 무한대로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특권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매일 내 몸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게 헌신의 삶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사람마다 하나님 만드신 용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용도로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아무데나 쓰려고 하면은요, 그로부터 모든 것이 다 죄에 빠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쉽사리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뭘 이루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명예욕, 뭐 각종의 욕망들이 그냥 성취욕, 나를 붙잡아 매는 거죠.
때로는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안 됐다 해도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35년 전에 개척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변하리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교회가 부흥돼야지 하는 부흥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매 순간 보면 다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지 내 뜻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즐겁게 내 몸을 바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달라붙어서 죄를 짓게 만들기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시면 됩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막다른 골목에 있다 해도 우리는 조금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항상 관여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자녀들과 달리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죄를 척결하기 위한 그 삶의 모든 과정에서 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 매일 삶을 통해서 죄를 척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의와 사랑의 실천이에요.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께 속한 증표가 뭐냐면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목할 것은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자,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는 불의를 용납지 않는 거죠. 죄 짓지 않는 것. 근데 하나님의 본성 속에, 하나님의 성품 속에 중요한 두 가지 도덕적인 성품이 있으신데, 첫째는 공의예요. 공의, 의로움. 또 하나는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과 공의는 항상 한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따로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한 덩어리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의 따로 사랑 따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죄도 용납지 않습니다. 오직 법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정죄당하고 벌받게 되어 있죠. 법을 다 어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 가지 법조문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만 위반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교도소에 있는 분들 중에 법을 다 어겼기 때문에 들어간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중에 몇 가지 어겼기 때문에, 또는 한 가지 어겼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공의의 반대편에 사랑이 있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공의는 어떤 죄도 용납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도 용서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이렇게 서로 성향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의를 단순히 처벌하기 위한, 위반을 찾아내기 위한 그런 장치로 알면 곤란해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십자가. 자, 우리가 늘 의지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한데 얽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인들을 다 사형 선고를 내신 거예요. 처벌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처벌을 죄인 우리에게 내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신 벌을 받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예요. 우리 대신 처벌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거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을 처벌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용서의 기회를 무한대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어요. 죄는 처벌받는다. 근데 또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죄든지 용서받는다. 그럼 우리가 실천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삶에 반영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공의를 실천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처벌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고, 죄를 멀리하고 척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져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죄와 멀어지는 성결의 삶을 사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근데 그 실천의 첫 번째 대상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형제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여기 그 형제라는 것은 같은 성도들을 지칭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는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라고 한 그 대상은 멀리 바다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두리뭉실 모든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매일 접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제일 황당한 구호가 인류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류 사랑해 보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게 인류 사랑이에요?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족이란 말도 우리가 많이 씁니다만은 상당히 막연한 말이에요.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사랑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가 매일같이 접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실천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의와 사랑은 언제나 한데 묶어야 됩니다. 공의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에요. 공의는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공의가 없는 사랑, 사랑이 없는 공의는 둘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이 세상이 왜 그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를 볼 때마다 항상 안타까운 게 있어요. 사람마다 정의를 부르짖어요. 근데 정의라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정의롭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정의로운 분이에요. 정의의 실체를 말하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정의가 없어요. 죄인은 없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정의를 부르짖어요. 근데 정의를 부르짖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어요. 정의를 구현해서 얻으려는 결과가 뭐죠? 인간 존중이나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없다면 정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밤낮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욕하고 그저 인격을 말살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게 정의입니까? 정의는 사랑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 존중이 없을 때 정의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정의를,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나 그한테 똑같이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면서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져요. 사랑에 대한 논의를 사도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표식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니까, 본성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천적으로 늘 시행해야 될 것은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의를 행하는 것 속에 하나님 자녀된 표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 하나님 자녀지?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드러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